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 해석이 이제 너희 입에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이 너희 입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분함과 노여움도 사실 악이 이런 것들이 또한 제일 먼저 뭐 이 폭행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전에 먼저 입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에 이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비방과 부끄러운 말, 말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폭행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애시당초 논의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이죠. 근데 이제 주로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둔감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우리가 미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부지부식간에 동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비방이다라고 할 때 비방은 이제 악의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안갚음하기를 벼르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신성모독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되었고 말로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제 욕설을 하고 또 중상을 하고 모략하고 그래서 오늘날 뭐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훼손 또 모독 그런 일들이 다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도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경우를 넘어서 이제 의도적인 그로 그 사람을 거짓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경우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고 모독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상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욕을 하거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방이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예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그것이 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죄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다못해 뭐 요즘도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왕따를 시킬 때에도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이런 비방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뭐 왕따가 그러하듯이 몰아내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관계를 사실은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정체를 보면 마귀가 이제 거짓이다, 거짓의 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그 거짓을 통해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방은 바로 마귀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에서 동참하는 전형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런 비방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결국은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비방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또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은 또한 바로 관계를 깨뜨린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이간질하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보면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를 왜곡해서 바로 거짓으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그 말의 그 행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 질투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그래서 첫 번째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우리가 이제 시험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작당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믿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이 비방하는 마음. 그래서 뭐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비방하지 않지만 뭐 하나님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 관계를 이제 깨트리는 것이죠. 선의를 왜곡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면서 이제 이간질하면 결국은 이제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기준은 내가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그 공동체 분위기를 망치는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먹구름을 몰고 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와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왜 복음입니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죄인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의인으로 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실제로 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정말 비난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 이제 이 변호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저 인간 저래가지고 저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비방하는 말, 꼭 대놓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런 일이야 별로 없다고 하지만 어떤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또 사람들께 만나서 수군수군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부지부식간에 바로 마귀가 그 고소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반대예요. 성령님은 뭘 하시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참아주시고 주님 어떻게든 성령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인도해서 의롭고 선하게 되도록 주여 제가 인도할 테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 제가 잘 달래가지고 잘 타일러서 어쨌든 선한 길로 가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 참아주시고 주님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제 변호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공적으로 뭔가를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에서 그 정의를 세우는 것과 비방을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방할 때 또 한 가지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이야기를 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직접 자기가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는 사실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직접 본 일이라 하더라도 또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에서 분노와 마찬가지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재판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재판을 길게 하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재판을 하면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얘기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거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이 옳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판을 해도 재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인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결국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려도 가끔 많은 종종 이 실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해도 그러한데, 우리가 아는 그러한 좁은 지식과 한계 안에서 그렇게 비방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본인들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 정언을 하고 무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내 혼자 잘못 알고 있으면 뭐 거기서 아니구나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닌 얘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면은 이제 이게 거짓 정언이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제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빌라도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산헤드린궁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도 그 양쪽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무슨 흉악한 죄인,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흉악한 죄인인 줄 알고 막 욕설을 하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정언하고 무고하는 죄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든 그러한 재판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가 듣고 본 것을 교회에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 위한 경우에도 꼭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일은 우리가 가급적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으로 설사 누구를 비방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또한 이 공적인 그러한 어떤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옮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하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늘 바라봐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비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마귀에 고소하는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또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